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에 대해서 노래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이란 뭐냐? 악한 자는 멸하시고 의로운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는가? 마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럼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많은 화살과 번개로 그들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요, 하늘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벼락과 번개가 막 쏟아지는데 과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심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 같은 사람들이었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함을 받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또 기뻐하시는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을 받은 거야.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거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심판의 때에는 마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도 나누시죠. 그래서 깨끗한 자와 사악한 자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와 이 사악한 자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깨끗한 자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주의 깨끗하심으로 갚아주시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자, 다윗이 내 손의 깨끗함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 다윗의 손이 깨끗했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 이 다윗의 손이 깨끗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이었고,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깨끗한 다윗의 삶의 깨끗함이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다윗이 고백하죠.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다윗은 다윗이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입술의 고백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도 티도 없이 완전 깨끗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누구보다 깨끗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뭐 한 점 티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흠이 많고 티가 많고 부족한 게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죄악이 많아요.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의 됨은 무엇이었는가?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누구보다 깨끗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깨끗한 척 그냥 흉내만 내며 살지 않았다는 거야.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며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온갖 추잡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사악한 삶을 살았던 그런 많은 외식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고,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야. 정말 다윗의 삶을 보면요,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죠.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도 다윗을 단 한 번도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떠나시거나 한 번도 자기를 버리시거나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디에 뒀다고요? 옆에요? 뒤에요? 멀리요? 어디 뒀다고요? 어디? 앞에 두고.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네, 그새 까먹으셨어요? 앞에 두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뒀다고요? 앞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이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이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또 전국에 비상령을 내리고 군인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전 나라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오히려 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아멘. 이 블레셋 군대가 막 그냥 까마득하게 그냥 그렇게 침략해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정도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탄핵감 아니에요?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사태 가운데 지금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간 거예요. 요즘 같으면 탄핵 당하죠.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싸웠더니 승리했다라는 거야.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완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 절대적 의미에서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실례로 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죠. 이 사울만 제거하면 더 이상 이제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 사울만 제거하면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사울만 제거하면요,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함부로 해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제거할 수 있느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썼고,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손에 깨끗함에 따라 갚아주셨는데요.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많은 상을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내에서 신기록을 세운 우리 태권 소년 변재영 선수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하는 영상, 또 가정의 또 가족 생활하는 그 영상도 봤는데, 그 집에 딱 보니까 한쪽이 완전히 그냥 상으로 가득한 거야. 뭐 트로피, 메달, 상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치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고, 또 태권도를 또 좋아하고, 또 잘하니까 이 집에 상이 가득한 거야.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에도 정말 상이 많았다는 거야. 이 다윗의 인생에도 그가 받은 이 상만 해도 정말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거야. 비록 쫓기는 중에 있어서 그 상을 받아도 그 상을 어디다가 전시해 놓을 만한, 보관할 만한 곳이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가득했다는 거야. 그 상이 뭘까요? 구원의 상이에요. 수많은 환란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뭐예요? 그게 다윗이 받은 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다윗에게 오늘도 상 주시고, 내일도 상 주시고, 모레도 상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받은 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끗함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도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힘써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길로 열심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주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이란 뭘까요? 수원시, 권성구, 건중로 50번 길일까요? 아닙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주신 길, 우리가 가야 될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의 도는 뭔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믿음의 길이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야. 그러나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가는 순례자가 있다면 외롭지 않은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외롭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빠진 분들이 많고 빈자리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허전하긴 한데 외롭진 않아요. 왜요? 정말 함께 여호와의 도를 가는
우리 여러분, 우리 순례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우리도 다윗처럼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옆에? 뒤에? 저기? 멀리? 집에? 교회? 혹시 두고 다니고 계시진 않나요?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이 칠흑처럼 어둡고 캄캄한 밤에 등은요 생명과도 같아요. 가로등도 없죠. 달빛도 없죠. 어두컴컴해요. 그곳에서 등불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야. 자칫하면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걸 꼼꼼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어디 빠져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어둡고 컴컴한 밤에 정말 등은 생명과도 같아요. 후레쉬 등불 하나만 있어 보세요. 꼼꼼한데 후레쉬 등불 하나만 있어도요 살 것 같아요. 두렵지 않아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밤에 유일한 빛과 같이 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생의 밤이 깊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의 밤이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은요, 죄로부터,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또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자 따라해 볼까요?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 지을 때는요 이거를 잊어서 죄를 짓는 거야. 죄의 유혹은 항상 달콤해요. 초콜릿처럼 달콤해요. 정말 맛있는 케이크처럼 정말 달콤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거야. 마치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게 바로 죄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 달콤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이고. 그 죄의 대가는요 치명적이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누구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누구 때문에 이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다 우리 인류의 대표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그 죄의 대가는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뭔가? 저는 그 답을요,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에서 찾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 있어요. PPT로 준비했거든요. 일명 앤썸이라는 6가지 방법인데요. 그 6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피하라. 따라서 한번 제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피하라. 거절하라. 돌아서라. 붙잡아라. 즐기라. 움직이라. 이 6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먼저 피하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적절하지 않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장면과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런 욕구들이 막 일어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야. 요셉이 했던 것이 바로 피하는 것이었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우리 재민이처럼 잘생겼나? 하여튼 재민이처럼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나 잘생겼으면, 얼마나 인물이 또 좋고, 또 능력이 좋았으면, 어떻게 그냥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이 요셉을 유혹했던 거야. 근데 요셉이 했던 방법이 뭐예요? 피했어요. 그 장면과 그 상황을 피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참 대단했던 게, 그 요셉의 그때 나이를 생각해보면요, 정말 피 끊는 청춘이에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지켰어요. 그 지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피하는 거예요. 막 유혹한다고 그냥 네 막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막 옆에서 막 옷 벗고 막 옆에서 막 유혹하고 막 그래도요, 피했어요. 그 장면과 그 상황을 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하는 것은요, 부정한 생각과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라는 것은 죄의 유로부터 돌아서서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자꾸 죄의 유혹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야. 턴하라는 거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턴하라는 거야.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붙잡으라. 뭘 붙잡으라? 죄의 유혹이 떠나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약속과 즐거움을 꼭 붙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야. 언제까지요? 죄의 유혹이 떠나갈 때까지. 떠나갔어? 없어? 이제 됐어? 그때는 조금 이제 긴장을 늦춰도 괜찮아요. 근데 막 유혹이 막 강력하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이 즐기라, enjoy. 이것은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야. 막 이게 술 마시고 세상에서 막 어울리고 뭐 방황하고 거기서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목사라서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뭐가 즐거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즐거워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뭐가 즐거워요? 뭐가 재밌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밤새 돌아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일탈하고 그런 것들이 더 훨씬 재밌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바뀌게 돼요. 최고의 즐거움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마지막 여섯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나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대신 몸을 움직여 쓸모있는 일을 하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정욕은 한가함이라는 정원에서 빠르게 자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로움 가운데 또 게으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욕은 은근슬쩍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우리의 정원에서 빠르게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뭐냐? 움직이라. 소파에서 침대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든 운동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성경을 읽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야. 이것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 6가지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피하고 거절하고 돌아서고 붙잡고 즐기고 움직이고, 이 6가지 방법.
늘 우리가 숙지하고 죄의 유혹이 막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 6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도 다윗처럼 깨끗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의 깨끗함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갚아주시는데요.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실 거예요. 다윗이 상 받았잖아요. 다윗이 받았던 상이 뭐예요? 구원의 상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쓸 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갚으시는가?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네, 사악한 자란 히브리어 아카시로 속이다, 왜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악한 자들이란 누구냐? 깨끗한 자와는 정반대되는 자들. 깨끗한 자와는 정반대되는 자들이 바로 이 사악한 자들이고, 이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은 뭐냐? 책망과 징계와 심판밖에 없다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위를 받았지만 다윗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참을 벗어났고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했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다면 나중에는 대놓고 불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됐고, 그렇게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남은 인생 전부를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온통 쏟아부었죠. 남은 인생을 낭비해버렸어요. 탕자처럼 낭비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효율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도 타락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천사였다가 나중에 타락 천사가 되는 거는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데요. 한번 도둑질 하기가 어렵지, 한번 도둑질하고 나면 나중에는요, 2번, 3번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한번 거짓말하는 게 어렵지요. 한번 거짓말하고 나면요, 나중에는요, 아주 능숙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다 그냥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신앙도 다르지 않죠?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한 번 빠지고 나면요, 2번, 3번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요, 불순종하는 거는요, 정말 식은 죽 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사울처럼 여호와의 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처럼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탕자처럼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곤 책망과 징계와 심판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고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사울도 보고 하나님이 보면 왜 사울 이야기도 하시고 다윗 이야기도 하시는가? 다 보고 배울 게 있거든요. 사울을 통해서 보고 배울 게 있고 다윗을 통해서 보고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사울은 반면교사로 삼고 다윗은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힘써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거절하고 거부하고 피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유혹이 강력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너!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제 유혹에 자신을 그냥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여기가 좋사오니 제 영혼을 제 인생을 맘대로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게으름과 나태 또 제 유혹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죄 짓고 그런 자리에 같이 어울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요? 그러면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자와는 정반대의 길을 또 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